127시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떠하냐면 2003년 미국 유타주에 사는 아론이라는 남성이 등반을 하게 됩니다. 등산을 하던 중에 좁은 절벽이 있었고 그 좁은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진 암석에 의해 오른팔이 짓눌려서 절벽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2003년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보급되기 이전, 그러니까 많이들 쓰기 이전이라서 이 아론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좁은 절벽에 갇힌 채로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그냥 로프 한 절과 또 500ml짜리 물, 그리고 중국산 잘 들지 않는 칼 한 자루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굶거나 목말라 죽는 것 말고는 스스로 자신의 팔을 자르고 탈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아론이 절벽 사이에 갇히고 팔을 자를 때까지 127시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절벽 사이에 내 오른팔이 낀 채로 내가 스스로 이 팔을 자르지 않으면 거기서 탈출할 수 없어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아론과 같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덕분에 그것을 보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하던 그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리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 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정말 장밋빛 앞날만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을 거예요. 놀랍게도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키도 얼추 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사님 헌병 다녀오셨죠? 키가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면제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면제받았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날씨, 공기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요. 대구에서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몇 급인지 떠요. 딱 앉아있으면 거기에 딱 면제 5급 딱 뜨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병무청 건물에서 나와서 보는 그 하늘, 그 파란 하늘과 그 구름의 모양까지도 기억이 나요. 저에게 2년이라는 자유가 생겼으니까요. 그 기쁨을 정말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죠.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자기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먼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기쁨은 어땠겠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 왕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애굽, 그리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이 장막을 친 그 해변 앞까지 이제 애굽의 군대가 도달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아론이 처한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태보다도 더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팔을 자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아론보다도 지금 당장 그 앞에 나의 죽음이 다가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제는 끝났다, 그 기쁨이 가득 차 올랐을 텐데 그것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밖에, 정말 암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인 거죠.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을지, 아니면 저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을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밝은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던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거기까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지만 당장 죽음이 코앞에 온 이 상황에서 이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벌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정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어려운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원망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가요? 모세답지 않나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앞은 바다로 가로막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담대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정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습,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애굽의 군대가 삼키려 하고 또 그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걸까요? 원래부터 모세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세오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 사용하시는 모세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준비된 자일 것만 같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 것만 같지만 생각보다 모세는 오히려 믿음 없는 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인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이것은 명령보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모세에게 딱 가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해봐, 너가 좀 해봐 라고 말했으면 이건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그것을 감당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는 한 약속을 더하여 주시면서 너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보낼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그 담대한 모세라면은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 한 몸 바쳐서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모세는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쩌죠?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 왕이 반대할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도 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그 계획들까지도 이야기해 주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어떤 대답입니까? 또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모세의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또 사라지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는 핑계로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까지 다 알려줄게 라고 하십니다.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총 5번 거절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권유하고 설득하는데 5번을 거절하면은 화가 나요.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아론을 붙여주지 않겠느냐라면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모세가 걱정하는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세를 보고 믿음이 좋은 자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를 두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모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출애굽기 3장과 14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는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정말 겁쟁이 모세에서 담대한 모세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자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것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의 그 개인의 성정을 볼 때 모세가 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가 왕자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남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모세가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외모가 준수해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함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딱 하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아니고 오로지 믿음, 그것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5번을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까지 너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하셔도 5번 모두 다 거부하는 그 겁쟁이 모세가, 그러한 자가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믿음이 있는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1년 중에 가장 힘든 때가 있어요. 바로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은 휴대폰을 꺼놓고 싶어요. 11월, 12월쯤 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화일까요? 이 전화를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딱 번호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이 우리 선생님이 딱 뜨면은 느낌이 쎄합니다. 아, 지금 11월, 12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제가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연말에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교역자들도 또 부장님들도 뛰어다니면서 막 교사를 구하는데, 그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교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매 연말이 되면 나가려는 사람 붙잡아야 되고 또 안 오려는 사람 데려와야 돼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도, 또 교사하라고 권면할 때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도 똑같은 이유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사님, 저는 교사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사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모세라고 그 상황이 그냥 맘 편하게 하나님이 하실 텐데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앞에서 보여준 그 겁쟁이 모세의 모습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똑같이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인도해 나온 게 모세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원망의 화살이 모세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더욱더 두려웠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모세는 더 두려웠을 텐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믿음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를 구해 주시고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모세가 단지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는 믿음,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겁쟁이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게 달란트가 있어서?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들보다 단지 조금 나이가 좀 많아서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교사를 할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물론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나는 여전히 능력 없는 자 같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같고, 그 아이들한테 뭘 전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매일 밤 끙끙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만 전해주기만 해도 교사로서는 충분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모세라고 능력이 출중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사라고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 교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겁쟁이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잘남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사로서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또 우리가 달란트가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오로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비록 교사는 아니더라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일 학교를 위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